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두 번째는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비밀, 또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치법률 용어 중에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발의한 발언이나 또는 표결한 것을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처럼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또 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때문에 국회 배지를 달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 귀한 특권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죠. 또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 못지않은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한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라 하시고 또 기도가 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사명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동이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만나고 싶고 늘 대화하고 싶고 자꾸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결코 노동이 아닙니다. 거룩한 노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행하시는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너무도 유명하죠. 아마 이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이분은 무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이기 전에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원래 어렸을 때 아주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늘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방탕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1825년 11월에 토요일 날 우연히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1835년 독일의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세우게 돼요. 당시에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고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나라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는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1998년 3월 10일 그는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그때까지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접시 3개, 물병 1개,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많은 고아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한 번도 정부에다가 손을 벌린 적이 없고 또 부자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순수한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아원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줄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소한 것부터 큰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조지 뮬러에 대한 일대기가 쭉 나오고 그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그가 성경을 200독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평소 기도와 관련된 그가 붙잡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고아원을 세우는데 그 기도의 기초와 큰 힘이 되었던 구절이 뭐냐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해준 구절이, 붙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인데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붙잡고 기도한 구절은요. 시편 65편 2절인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또 응답의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또 말씀을 붙잡고 했던 기도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이심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옵나이다.
이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그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쳐들어갈 때 붙잡았던 말씀이죠. 놀라운 승리의 일이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도 미신도 사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는 사람들을 다 기도하러 갑니다. 때로는 무당들도 구슬하면서 기도하죠. 요즘에는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산마다 골짜기에 가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복한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에 헬라인과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인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특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28절에 보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뭐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이방 여인에게 기도할 자격이 분명히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그 여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자와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기도의 선물과
특권을 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핫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또는 큰 대기업의 CEO들이 핫라인을 연결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갖고 그 인기를 갖고 오직 자신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전화기를 딱 들면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통화할 수 있는, 미국의 또 트럼프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핫라인은 오직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핫라인에 수화기만 들면 언제든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핫라인에 전화기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는데요. 아니, 좀 쉬면서 해야지. 쉬지도 않고 계속 하면 죽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죽으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죽으라고 합니까? 더욱이 기도하다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기도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기도할 때 격려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기도는 결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빠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식이 많으시고 더 경험이 많으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셔서 우리를 만날 틈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무작정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늘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마트에 가면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파격 가격이라는 그런 글자를 문구를 보게 됩니다. 파격적인 가격. 지금 이 물건이 이 가격에 파는 게 아닌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 가격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마치 우리에게 파격적인 그러한 가격과 파격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언제든지 365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제한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기도는 교회 직분받은 자만 해라. 또 기도는 봉사하는 자들만 해야 된다. 또 일과 시간 9시부터 5시까지만 기도해라.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기도하지 마라. 다른 날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언제든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연중무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밤에 아이들 방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방문도 좀 열어놔요. 혹이나 아이들이 잠결에 잠을 자다가 무슨 소리라도 나면 듣고 빨리 아이들 방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들 방을 이렇게 조금 열어놓습니다. 엄마 아빠 방도 열어놔요. 만약에 문을 꽁꽁 닫아놓으면 어때요? 혹시 어린아이가 자다가 체할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할 것을 알고 엄마는 문을 꼭 닫지 않고 문을 조금씩 항상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면 정작 필요할 때는 무용지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어느 때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는 이처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채널과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간적 제한, 횟수의 제한, 내용의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치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 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여행 중에 보니까 그 원주민 아이들이요, 반짝반짝한 돌멩이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탕 한 봉지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웬 사탕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 주고 사탕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탕의 달콤함에 매료되어서 그 비싼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탕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렇게 해보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 미쳤나?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쁜 일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릴 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자나 호랑이처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좀 더 다스리기 쉬웠을지 몰라요. 아니면 곰이나 코뿔소처럼 힘이 세게 만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거북이나 두루미처럼 오래 사는 그런 동물처럼 수명이 길다면 더 많은 일들,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너무도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갑니다. 송아지나 망아지도 보면 어때요? 태어나서 몇 시간이면 자기 힘으로 막 걷고 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야 기껏해야 끼우뚱하면서 걷게 되죠.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 노릇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나약한 존재로, 보살핌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그 기도의 비밀을 알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